다름질의 자세, 다름질의 자세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름질의 자세. 저는 오늘 말씀 좀 배경을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최가온나 그 소녀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본문 배경 내용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상을 얻기 위해 달리는 선수의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도 아들이 운동선수라, 또 보통 운동선수가 아니라 그냥 완전히 삶을 운동에 맡기고 운동을 위해서 사는 아들이라 남다르게 생각하고 있어요. 운동선수들을. 그래서 뭐 보면 존경스러울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한 가지 목표를 위해서 온몸을 그냥 불사르게 훈련에 임하고 시합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 남다르게 생각이 돼요. 요즘에 올림픽에도 올림픽이 아니라 월드컵 축구도 장난이 아니잖아요. 아주 엄청나잖아요. 이제 운동 선수들이 그렇잖아요. 승리하는 선수는 감정이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모든 일에 스스로 절제합니다. 운동 선수가 가장 큰 생명의 절제입니다. 바울은 목표 없이 달리는 무질서한 질주를 경계하며 남에게 복음을 전한 뒤에 정작 자신은 실격이 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치열한 자기 관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자기를 복종시키는 철저한 그러한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세상에 육신적인 삶도 그런데 영적인 이 다름질, 신앙생활의 경주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맞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아주 치열한 자기 관리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영적 훈련은 달라요. 잘못하면 율법화돼 버리면 영적 훈련이 망가지는 거지만, 우리가 볼 땐 율법 같은 느낌이지만 영적 훈련으로 전환이 돼 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그의 영적 생활에 유익이 돼요. 훈련 없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 새벽 예배도 이게 나오지 않으면 안 되고, 저도 이렇게 제대로 운동 못하지만 우리 유건웅 집사님이 목사님 하고 부르는 건지 나 트레이너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이랑 같이 한 아침에 한 8,000번 정도 걸으면 몸에서 땀이 나잖아. 운동은 이래서 좋은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달라요. 보면 제가 한동안 운동을 안 하다가 쫙 해버리니까 다시 이게 몸을 풀어서 그걸 올리려고 하니까 힘들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삶의 운동 선수가 훈련하는 거 안 하면은 그냥 금세 표시가 나요. 벌써 시합에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도 보면 그냥 자기가 혼자서 막 그냥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또 가서 이제 헬스클럽 가서 또 몸 운동하고 막 쉬지 않더라고요.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는 고린도 교회에 아주 뼈아픈 교훈을 줍니다. 홍해를 건너고 만나를 먹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무너졌어요. 오늘 계속 무너지는 게 나와요. 너희는 그들과 같이 멸망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막 계속 그렇게 반복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넘어뜨리는 조건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많아요. 자기가 어느 날 이렇게 영적으로 승리했다 하는데 알고 보면 그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 들어와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거기서도 참 넘어지는 게 있어요.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새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다가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고,
자기는 못 보고 남만 보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보고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면 이놈아 네가 그거 네 모습을 봐라 하고 가르쳐 주면 주여 내가 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깨우치잖아요. 그게 이제 주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떤 날이 돼요. 야, 이 목사님들이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그냥 이걸 그냥 설교만 하겠다고 해가지고 뭐 밥벌이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강의안을 만들어서 전하는 수준이 되면 큰일 나겠다. 예,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야지 목사가. 목회하는 목사가 이게 안 되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는 다 알아요. 저 목사가 진짜 하나님 만나서 말씀 전하는지 아닌지. 안 그래 집사님? 그죠? 집사님 안 그러면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어. 그잖아. 어? 나도 신앙생활 어디 가서 하다 보면 나의 영적을 지도하는 분이 이 하나님을 직접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주는 사람 밑에서 신앙생활을 내가 살겠다 싶지. 안 그러면 아무리 뭐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적으로 옛날 세상 말로 살랑방구 잘 끼고 이렇게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가 안 자라 말씀을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럼 힘들어. 우리 여기 권사님이나 집사님은 새벽에 이렇게 들리는 말씀 그냥 콩나물에 물 부는 것처럼 빠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든든히 자라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도 잘하시잖아. 아멘. 그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목사도 이런 성도들이 있어서 많건 이것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게 알고 있어요. 요즘에 내가 보면 참 복이다. 우리 집사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권사님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집사람 하나만 딱 세워놓고 말씀 전해도 전해야 돼요. 우리 집사람도 그런 스타일이니까. 그러나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에 인간적으로. 그런데 하나에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과 함께 순종하고 동행하는 이 함께하는 자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 내가 간증을 했어요. 너무나 내가 요즘 행복하다고. 새벽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바울은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절대 또 조심할 게 뭐냐면 교만해지면 넘어져요.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예, 늘 겸손하게.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막 속상한 거 있을 때 내 마음 막 속상하면 내가 교만한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해야지. 우리가 보살펴줘야지. 내가 져야지. 이래야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져야 이기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서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한계 넘어 밀어넣지 않으셔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반드시 그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성경 구절을 우리 집사람이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야. 내가 알기로도. 맞지? 어?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 사모로 살면서 어려운 시험들 많이 겪었잖아요. 사실은 목사보다 인생의 시험, 목회자의 사모의 시험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목사들은 그냥 생활 별로 걱정 안 하지만 사모는 그 궁색한 생활 애들 키우면서 이것저것 1인 3역 하면서 별 마음고생 많이 해요.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우리 집사람은 많이 묵상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찬양이랑 이 본문 말씀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것이 없으니 또 마땅히 또 그걸 감당하지 못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까 전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나의 그 다름질, 우리는 인생은 언제나 뭐 다름질이에요. 오늘 내가 안 그래도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늦을까봐 지금 집에서 막 불이 나게 다름질하듯이 여기 오는 거 내가 보였어요. 눈의 느낌에. 그리고 그 여유에 또 오다가 또
교회 사진 하나 찍어서도 올려보내고 우리가 이 다름질이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선물인가. 어제 내가 잠깐 목사님들이랑 같이 나누면서 나는 나의 열심으로 다름질하며 말씀도 묵상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이 이제 조금씩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나온 세월이 하긴 했지. 그래도 목사니까 의무감으로.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모르고 그냥 나의 열심으로 다름질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 본문을 오늘 말씀을 대한 이후부터는 여러분의 모든 다름질이 하나님의 선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힘써서 주의 일하는 거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2026년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 파이트 결선에 1차, 2차 시기에 그냥 착지해서 딱 넘어져 버려가지고 세 번 중에서 최고 점수면 그걸로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최가온이라는 이 18살인가 19살 어린 그 소녀가 1차, 2차 다 망가져가지고 이제는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3차를 시도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다 생각했는데 3차 시기에 아주 최고 난이도로 3차 시기에 성공함으로 금메달 땄어요. 그렇지 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하나 하고 스노보드를 꺼놓고 엉엉 울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죽을 힘을 다해서 3차 시기에 성공하고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선수가 됐는데 아주 나이가 있으니까 다음에도 뭐 기회가 있겠지 했지만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게 마지막이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이런 영광의 순간을 맞이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소감 발표하는 데서 듣고 전 세계가 주목했죠.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다름질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최가온은 이 스노우보드를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로 여겼대요. 즐겨야 돼. 이 똑같은 선수라도 그것을 진짜 기쁘게 즐기는 애는 최정상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더라고요. 목회자도 목회를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즐겨야 성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근데 빨리 은퇴해야지. 마지못해 이러면 안 돼요. 하루를 천년 사는 것처럼 한평생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행복을 누리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기쁨이 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힘들긴 하죠. 그러나 선물인 거 어떻게 해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선물.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이 최가온이가 마지막 그걸 하는데 막 두렵더래요.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모든 일에 절제를 했어요. 그런데 되지는 않잖아요. 2번 착지에 실패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포기해야 하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더래요. 포기해야 되나. 우리 인생에 포기해야 되나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일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젠슨 왕이 그 어린 나이에 미국 가서 그냥 살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을 그것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달랐더라고요. 그리고 유재석이랑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람이랑 다 앉아서 다 봤어 우리는 그 내용을. 근데 이거구나. 삶은요 어려움이 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거 다 과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아주 고귀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걸 극복할 때마다 주는 행복이 그래서 실패가 없으면 성공의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성공을 위해서 실패가 있는 거예요.
아멘. 아유, 나는 실패했어. 그 생각은 나는 성공으로 가고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찾아오는 게 있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도 즐겨야 돼요. 할렐루야. 예, 목표가 분명하고 한눈을 판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까지 한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격이 박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까? 이런 것이 막 이제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익숙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우리 운동하는 우리 선수들, 자녀들 보면 너 이렇게 열심히 달리니까 이러다가 내가 낙오될까봐 두려워서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낙오되면 안 돼. 나 이거 여기 내 관리 안 하다가 나 시합장에서 나 쭉 미끄러져.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도. 어? 그냥 최선을 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달리는 것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의 삶의 절제가 되고. 두려움은 나쁜 거 아닙니다. 나를 더욱 견고하고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거하게 하고 실패 속에서 성공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요소가 내게 끊임없이 달려야 되는 두려움이에요. 믿습니까? 목회자가 목회에도 그런 두려움 없이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다 무너져 버려요. 영적으로. 새벽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벽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냥 본보기를 삼는 게 중요해요. 달리는 자는 두려움으로 달려야 되고, 예? 다름질하는 사람은 두 번째는 뭐예요? 뭐를 삼아야 돼요? 본보기를 삼아야 돼요.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볼 때 본보기를 삼지 못하면은 문제 생겨요. 샘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샘플은 우리를 그보다 더한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샘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을 본보기를 삼으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넘어가겠냐? 아니에요. 그 더 본보기를 준 거는 그 사람을 넘어가라고 본보기를 준 거예요. 그 사람을 넘어갈 때까지 그 사람은 봐야 돼. 아멘. 내가 어떤 목사님을 존경해요. 본보기를 삼았어요. 너무 훌륭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의 인격을 넘어가야 되기 위해서 본보기를 삼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마저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나만큼만 해라 하시지 않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보기를 삼는 얘기가 앞선 이가 다 좋은 본보기예요. 그가 실패한 것도 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고 그가 성공한 것도 나의 본보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본보기는 뭐냐? 뛰어넘기 위한 본보기예요. 어떤 이는 바른 길로 다른 이는 그른 길로 가는 것을 우리는 봐요. 아유 저래서는 안 되구나. 아이고 저래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어떤 이는 또 다른 이는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길로 바른 길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를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그런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최가온이라는 이 18살 먹은 이 훌륭한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최가온은 본보기를 잘 잡았어요. 내가 저 언니를 본보기로 삼아야지. 근데 그 언니가 한국계 카나다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카나다. 그래갖고 그게 이미 체감보다 나이가 좀 많죠. 이미 최정상이 돼가지고 세계적인 선수였던 클로이 김을 본보기로 삼았어요. 이 본보기를 잘 삼은 거죠. 좋은 본보기를 삼은 거죠. 내가 저 언니처럼만 되면 소원이 없어. 난 저 언니를 뛰어넘어야 돼. 하고 최가온은 클로이 김을 본보기로 삼았어요. 좋은 본보기예요. 이제 내가 가는 길은 저분을 통해서 내 갈 길이 내가 보인다라고 보고 그 따라 나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좋은 본보기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보여지는 좋은 본보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보여준 조상들이 본보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것이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되니까 그걸 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본보기가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예수님은 정말 변할 수 없는 완전한 우리의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행동했을까? 아니면 우리 예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생각하며 행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도 그런 예수님을 나의 삶의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 그 쓰여져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관찰하고 보고 이것을 보고 본보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들,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줬던 사람들의 실패담, 성공담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본보기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준 본보기를 따라 그 길을 달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계는요, 다름질을 하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다름질에 어떻게 다름질해야 되냐? 아까 첫 번째는 두려움으로 다름질해야 되고, 두 번째는 본보기를 삼아 다름질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조심스럽게 달려야 돼. 조심스럽게.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의 인생이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지금도 우리는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속에, 시간의 경주 속에 오늘도 1926년 6월 15일 지금 아침 시간을 맞이하고 이제 점심을 향해서 이제 우리가 시간 속에서 걸어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아. 우리가 경기가 끝나는 날은 아마 이럴 거예요. 내 몸에 기력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주님, 저는 이제 새벽 기도도 못 가요. 주님 나를 안아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래 그동안 고생했다 하고 나를 안아주는 날, 나를 품어주는 날이 아마 우리가 경기가 끝나는 날이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잘 달립시다 권사님, 집사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십시오. 이제까지와 같이 이제부터라도 달려야 됩니다. 이제까지 달렸죠? 근데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아직 끝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거둬가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쉴 때 내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주님 내가 더욱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요 하고 숨쉴 때 내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 때까지가 끝나는 지점이에요. 믿습니까? 네, 아멘. 그렇습니다. 1차 시기, 2차 시기에 실패가 문제가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지 마세요. 이제 3차 시기에 성공하면 모든 그 지금까지 넘어졌던 걸림돌은 다 소용없이 다 지나가고 그는 승리자로 삼을 거예요. 고개 들면 끝장이더라. 손줄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넘어질까 조심스러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그 길을 달리는 거예요. 다들 2차 시기 때 넘어진 게 너무 세게 넘어져가지고 몸이 좀 부상을 입은 것 같아가지고 가족들이나 모두가 야 더 이상 하지 마라 됐다 막 이러는데 그래도 포기 안 하지 않고 최가원이 다시 3차 시기에 도전합니다 막 이러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런데 온 힘을 다해서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 실패한 그것 똑같은 그것을 향해서 더 마지막 빛을 1차 시기에 2차 시기에 넘어진 거 3차 시기 넘어지면 어때? 해보자 하고 했어요. 했는데 늘 연습할 때 성공한 것처럼 3차 시기에 딱 성공하면서 최고점을 때렸어요. 할렐루야. 그때 이랬대요. 고개 들면서 나는 끝장이다. 그러나 손줄로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난 넘어질까 조심스러움으로 한 걸음씩 내가 길을 다진다. 그때 남은 그 몸에 휴증도 있고 몸에 이게 막 욱신거리는 것도 있지만 그냥 조심스럽게 마지막 승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이 최가원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바로 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다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랑 가온이의 이야기랑 너무나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만 18세가 채 안 된 어린 선수가 자기가 승리하고 난 뒤에 나의 승리는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자기 열심의 자부심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이거 땄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세 번째 착취에 성공하고 금메달이 결정됐을 때
자기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올림픽 출전에서 금메달이지만 그녀의 소감은 벌써 여러 번 올림픽을 출전하고 마지막으로 출전해서 금메달을 막바지에 딴 사람처럼 기가 막히다. 첫 번째 그 어린 나이에 그녀의 소감은 하늘에 닿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야 하지만 우리의 다름질은 하늘에서 내리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옳게 바르게 달리는 것이 답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옳게 바르게 달리는 것이 답이다. 우리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성공과 승리는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되는 내용이라 하여서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했죠.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러죠. 최선을 다하는 게 답이야 그러지만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고백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부르심을 따라 옳게 바르게 달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 목회하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또 시골에서 어려운 농촌에서 그냥 오직 하나만 생각하고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성도들을 정말 하늘의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전하며 사는 많은 믿음의 전사들, 목사님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형 교회에서 성공한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성공해서 나는 실패자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여지는 성공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내 오늘 하루에 이 말씀 앞에서 선 내 모습이나 내 자세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거기서 주님께 향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가 금메달이다. 할렐루야. 예. 믿습니까? 예. 너가 금메달이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당신이 금메달입니다. 시작. 당신이 금메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자랑, 나의 면류관. 빌립보 성도들이 나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주님과 함께 오늘 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행복한 삶, 이 아름다운 하늘에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산다 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그때 이제 하나님 그런다. 야, 병수야, 김준숙 집사 너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이석임 권사님 하나님 보시면서 이거 변함없는 우리 권사님이 나의 면류관이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음성을 듣고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면류관이면서 여러분과 관계 맺은 사람들이 모두 여러분의 면류관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내게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날 모여서 자기를 만난 사람들이 자기는 거기다 집중한대요. 그 사람들 다른 생각 안 한대. 그 사람이 잘 되어지는 게 곧 나를 성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겨요. AR이 줄 수 없는 게 뭐냐? 사람을 향하는 품격,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게 AR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저게 신앙이야. 우리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아름다운 선물이 뭐냐?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고 나 때문에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사람이 그것이 내가 가장 행복해지는 비결이에요. 믿습니까? 예. 오늘 우리 매일교회 오는 성도들 새로 올 때마다 또 사람들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하는 마음가짐이 우리 교회 때문에 당신은 행복해졌어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시 25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름질의 자세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달려갈 때 두려움으로 달리고 본보기를 삼아 달리고 조심스럽게 달려야 되는 모습을 채가온 이 어린 소녀의 그 삶을, 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주신 메시지와 함께 맞춰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가 하나님 정말 두려움으로 우리가 경주해야 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승리의 그 고지에 이를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선수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연습하고 경기를 하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 거룩한 두려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가온이가 클로이 힘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수를 본보기를 삼아 그 언니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것이 처음 본보기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이 했던 모든 그런 그릇된 것이나 좋은 것들을 잘 구별해서 나는 저래야 되고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잘 관찰하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본보기를 잘 삼아서 갈 수 있는 길. 그러나 최상의 본보기는 나를 위해서 그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보기를 삼아 그 길을 따라 그 길을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꼬린 지점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고자 하며 중지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는, 나는 계속 달린다, 나는 마지막 표대를 향하여 계속 달린다고 하는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고 또 달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게 있고 시험이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디고 뛰어넘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 부르심을 따라 옳게 그리고 바르게 달리는 것이 답인 것을 기억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과 비교하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나 이런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올곧게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면류관과 메달을 선사해 주는 주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